여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 중에 그 남색이라고 돼 있는 뭐 한국 교회는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이게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것에 관해서 이제 뭐 자기의 주관적인 경향, 성향 아니면 자기의 정치적인 성향 그런 것이 뒤섞이면서 아무튼 뭐 몇 가지 문제들 나오면 무조건 자기가 옳다고 우기는 사람들 지천에 깔려 있어. 그리고 또 특별히 한국 교회 그 특히 중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한 망곡적인 것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소한 정치적인 견해를 마치 성서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 그대로 하면 맞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스라엘이 뭐 이렇게 할 때 남색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여호와께서 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가장 그 뭐 앞서서 이제 얘기해야 될 것은 성경의 남색에 대해서 호모섹슈얼리티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평가를 했다고 하는 것이 문자 그대로라고 쳐요. 그럼 성경의 여자들은 사람이 아니고 재산으로 돼 있거든. 21세기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시대에 말하자면 그 여성을 재산이 아닌 그걸로 해서 호적에서 파갖고 우리의 그 재산처럼 관리해야 된다고 우기는 목사 봤어? 있어 없어요? 당연히 없지. 왜냐하면 그렇게 한다면 그 미친놈이 이제 목사가 아니지. 그 당연히 정신 나간 짓이죠. 그렇다면 여기에 성서에 이게 써 있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얘기야. 왜냐하면 여자에 관한 견해나 그 시대에 관한 도덕적인 판단에 관한 견해나 이 성서 본문은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시대적인 한계와 판단을 거기에 담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성서에 보면 여자들을 사람으로 안 치잖아. 그러니까 성경에 그렇게 써 있다고 해서 오늘날 21세기에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건 정신 나간 사람이고 그건 복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야. 그리고 성경에 그걸 문자 그대로 지킨다고 하면서 특정 구절만 이렇게 자기가 골라갖고 자기가 계속 한다면 그것은 그게 바로 내가 그 표현을 돌려줄게. 그게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성경을 빙자하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하지만 사실은 전혀 상관없는 그런 걸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성경 구절을 이렇게 코테이션 따갖고 하는 거죠. 바로 그런 일들을 멈춰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뜻에 생각보다 알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성경의 말씀을 전할 때,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전할 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견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야기도 우리의 시대적인 편견과 한계를 담아서 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진리라고 믿는 걸 우리 시대적인 한계와 편견을 담아서 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정치적인 한계도 들어가고 도덕적인 한계도 들어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의 한계도 거기에 당연히 같이 들어가요. 그렇죠? 그럼 매 시대마다 그 한계, 그 진리라고 하는 복음이 시대적인 한계와 맞물려서 같이 이렇게 계속 하는데 그렇다면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고 신앙을 지켜가고 진리를 찾아갈 것이냐. 그거는 여러분한테 단답식으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아쉽지만 그런 건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답을 구하잖아. 그죠? 그래서 목사한테 와서 답을 구하거든. 그러면 사실은 답을 주는 사람이 있고 질문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답을 주는 사람들이 편해.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들 이제 그 교회에 가서 위로받고 힐링을 받고 그러면 자기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이 있어요라고 그 말도 함부로 해요. 아니 자기가 판단하기에 자기가 은혜되면 하나님의 은혜고 자기한테 은혜가 안 되면 하나님의 저기가 아니라고 하는 건데 이게 어디에 정확히 써있냐면 예레미야 시절에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멸망한다 그랬어. 그죠? 하나님은 어떻게 써?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라고 그랬어. 사람들이 누굴 좋아했겠어요? 그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을 좋아하고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고 채찍으로 때리고 그랬거든. 성서는 누구께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예레미야라 그랬거든. 결국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눈으로 지켜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입맛에 맞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도 천박한, 정말로 천박한 그런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요지는 뭐냐면 우리 교회가 얘기하는 아니면 내가 그게 진리다 이런 단순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생각보다 알기 어렵다는 거예요. 어떤 시대든지. 그러면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지키고 준행하는 작업은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주어진 답을 가지고 갈 수는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동성애에 대해서 찬성하냐 반대하냐 그걸 가지고 진리를 가늠할 수 없다는 얘기야. 근데 마치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내가 지금 오늘 그 동성애에 대해서 이 민감한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여는 이유는 한국 교회에 만연한 이 값싼 뭐라고 그러죠? 마치 복음이라고 하는 걸 대답으로 해요. 복음은요 어느 시대에나 대답으로 주어지지 않아. 그 시대를 향한 물음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이 자본주의 시대 아니 성서 이때부터 그러잖아. 돈 있는 자들은 많은 걸 얻고 가난한 사람은 인간 취급도 못 받고 이게 고대 몇천 년 전의 상황이에요. 지금 2015년이잖아. 변했어 안 변했어? 시스템은 바뀌었는데 사실 자본주의는 근대 산물이고 그전엔 봉건제가 있었고 그전엔 왕정제가 있었고 그죠? 그때는 황제가 있었고 시스템은 변했는데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은 건 뭐냐 하면 부익부 빈익빈이야. 웃기지? 그러니까 그때는 신분제에 의한 부익부 빈익빈. 한번 귀족으로 태어나면 영원한 귀족이고 근데 지금 자본주의 시대에 그런 신분제에 의한 차별은 더 이상 없다고 그러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시대가 정말 평등하냐? 거기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가 있지. 오히려 목사들은 기득권의 대물림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자행되고 있죠. 한국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대형 교회 목사의 아들들은 목회할 때 참 편해.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 혜택을 너무 쉽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감리교회만 해도 거기서 뭐 목회 잘한다 총망받는다는 사람 10명 중에 9명은 다 세수 그랬어요. 그러면 사실은 잘한다고 말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부익부 빈익빈 현상의 그것을 발판으로 아버님이 이렇게 했던 그 대형 교회 그것을 발판으로 그 자본을 발판으로 그 다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여러 가지 꿈들을 이뤄가면서 하는 걸 잘한다고 말하긴 어렵다. 못한다고 말하기도 어렵지만 잘한다고 칭찬해 줄 일만은 아닌 거죠. 왜냐하면 근원적으로 성서 시대부터 지금까지 뭘 반복하고 있다? 그걸 반복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시대와 제도에 상관없이 언제나 누구의 편을 섰다? 누구의 편을 섰어요? 언제나 가난한 자의 편을 섰다는 거야. 이게 포인트야. 그리고 그 시대에 여자가 짐짝으로 취급되던 그 시대에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성서에는 여자의 이름이 그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이렇게 올라가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여인들은 정상적인 여인이 전혀 아니었어요. 그죠? 그러면 오늘날 이 동성애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판단을 값싸게 해놓고 그것을 정답으로 제시하는 건 한국 교회에 결코 도움이 되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그 문제를 놓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것이 우리들에게 맞느냐를 해야 되는데 법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여기에 써 있으니까 이게 진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법에 대한 것하고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율법. 근데 법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이걸 그대로 지켜야 된다고 그런다면 이게 뭐냐면 식민지 시대에 판검사들이 갖고 있던 이율배반적인 태도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생각엔 동의가 안 돼. 독립투사를 옥에 가두는 이 행위가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게
자기가 생각할 때 옳은 건 아닌 것 같아. 근데 법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어떻게 자기는 법을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법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일제시대의 경찰 권력, 일제시대의 검찰 권력, 일제시대의 그 판검사 권력이 법을 그런 식으로 해석한 거죠. 그렇잖아요. 이건 사실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법에 대한 오래된 전통이야. 서구의 전통. 근데 그 시대의 법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정말 공정한가? 공정해 안 공정해? 공정하지 않지. 왜냐하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의 정신이 있어. 그럼 그 법의 정신에 맞게 이 법의 조항들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온전히 해석되고 있느냐를 판단하는 것은 결국은 뭐야? 그건 결국은 인간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인간적인 판단을 공정한 판단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려면 뭐야? 판검사가 법 조항을 문구대로 문자 그대로 해석해 놓고 그것을 가지고 맞다 그르다를 판단하는 행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얘기야. 그죠? 내가 하려는 얘기는 그거야. 목사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말할 수 있다고 봐. 근데 그 얘기는 목사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옳다 그르다 말하는 것과 큰 차이는 전혀 없어. 그러니까 목사의 권위로서 그거보다 높은 견해를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야. 만약에 그걸 갖다가 우리가 조금 더 다른 권위 있는 우리들만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고 해석으로 만들어 가려면 내가 그들에게 권하는 권면은 뭐냐면 제발 공부 좀 해라. 판단하기 전에. 왜냐하면 성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대답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성서의 말씀이 삶의 도전이 돼야 되는데 우리 삶에 자꾸 답으로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텍스트를 안 읽어. 고민을 안 해요. 그리고 가서 목사나 누가 얘기하는 거 가지고 그냥 받아들여. 그리고서 그냥 그거 갖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소비자본주의 시대에 우리가 원하는 힐링 상품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시대에 눈물은 많아. 그리고 치유도 많아. 근데 정작 근원적으로 뭐가 문제냐 하면 삶이 안 바뀌어. 맨날 부흥회가고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저기 하는데 아니면 자기가 힐링 받았다고 그러고 복음이 바뀌고 그렇다고 그러는데 정작 누가 이것을 제일 민감하게 하냐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 기독교의 교인, 한국 교회를 보니까 이 사람들을 통해서 사회가 바뀔 것 같지 않다고 느끼는 거예요. 심각하지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시대를 바꾸는 거였어요. 교인들에게 위로를 주는 게 아니고 시대를 바꾸는 거였는데 정작 한국교회에서는 시대는 안 바뀌고 교인들의 감정만 바뀌어. 계속. 그리고 그 감정만 바뀌고 자기가 저기 하면서 자기는 삶이 바뀌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옆 사람 보기에는 아무것도 안 바뀌었는데 자기는 바뀌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옛날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딜레마죠. 어떻게 시대를 바꿔갈 것이냐. 여기에 보면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이잖아요.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인데 이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을 줬다 그랬어요. 르호보암에게.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은 뭐 우상도 숭배하고 뭐 성적으로 문란하고 뭐 하니까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게 했고 그리고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솔로몬의 왕궁에서 그 시위대에 그죠? 왕궁 시위대에 방패가 금으로 돼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했다고? 뺏어갔다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똑같은 방패를 동으로 만들어 놓고 그걸 마치 금인 것처럼 계속 핫대는 거예요. 바로 이 본문 안에서 결국은 뭐냐 하면 이 르호보암 시대가 가지고 있었던 그 죄악의 근원이 무엇일까를 볼 수 있어. 그건 뭐냐 하면 끊임없이 부유한 시대가 갖는 아픔이야. 그러니까 시대가 부유해질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타인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타인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뭐에 의해서 판단을 한다? 우리가 갖고 있는 돈, 월급, 직장. 아니 금으로 돼서 뺏겼어. 나라가 없어서. 뺏겼으면 뺏긴 대로 하면 되잖아.
근데 그걸 안 뺏긴 척하고 동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렇게 계속 있는 것처럼 행했다는 거 아니야? 그게 뭘 얘기를 해? 전쟁에 졌는데 전쟁에 진 사실 자체도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 삶이 이 멘탈리티가 여러분의 멘탈리티하고 정말 다르냐? 지금 이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죠? 그러니까 이 시대가 타락한 기본적인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 부유한 시대, 솔로몬의 그 영화로운 시대를 살아낸 사람들은 그 다음에 자기가 가난하거나 자기가 무기력하거나 그런 사실을 못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시대의 모든 타락의 근원은 거기서. 그러니까 남이 나를 바라보고 내 자신의 진실이 드러나는 게 두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혼자 우선 척하는 거지. 근데 그 척이 어떻게? 결국은 뭘 만들어? 나로 하여금 끊임없이 악순환을 만드는 거야. 그리고 그 악순환을 만들어가면서 마음이 공허하니까 자꾸 다른 걸 하게 돼.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얼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인터넷에 중독된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인터넷 중독이 있냐? 게임 중독이 있냐? 그 사실은 인터넷이나 게임 중독이 문제가 아니고 그 애딕션 그것이 애딕티브하게 만들어가는 거는 인터넷이나 게임이 아니라 그 인터넷이나 게임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삶의 구조라는 거지. 그걸 개선하지 않은 채 인터넷 한다고 뭐 게임 한다고 막 핸드폰 한다고 소리 지르고 싸움하고 해봐야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건국대 교수가 뭐 이렇게 발표하면서 하는데 와닿더라고요.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문제의 근본 처방을 하지 않은 채 현상만 가지고 자꾸 증상을 치유하려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되냐면 치유가 안 되고 자꾸 중독이 되는 거예요. 중독이 가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지 말라니까 자기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문제의 증상은 여기에 있는데 뭘 갖고 싸우냐 하면 표피적으로 드러나는 그거 가지고 결국 인터넷이나 게임 갖고 싸우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칼 막스가 종교의 역할을 뭐라 그랬어요? 아편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아편은 무의미하진 않아. 의미가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진통제를 맞는다고 해가지고 아픔, 그 고통의 근원이 치유되는 건 아니거든. 그러면 오늘 우리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치유의 말씀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무엇이겠냐?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보기에 이 성서에서 우리 시대의 그 부패한 현상들을 지적하는 것은 그 부패한 현상의 근원을 의미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그 근원을 캐들어가고 무엇이 그들에게 문제였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본문을 읽고 생각하고 공부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이 설교라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여러분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진리라는 대답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들의 시대에 물음으로 응용을 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 시대를 물을 때 내가 해주는 건 하나의 이그젬플밖에 안 될 거야. 이게 종교개혁의 위대한 혁명이라니까. 사제의 말은 하나님의 말을 대신하는 게 아니고 뭐다? 뭐야? 사제가 대신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직접 간다니까. 그러니까 직접 가는데 지금 직접 가는 거 안 받고 다 내 얘기 듣겠다는 거 아니야. 그게 바로 종교개혁의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큰 심각한 위반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이제 해야 될 첫 번째 저기 중에 하나가 매일 성경 읽어. 그리고 책도 좀 읽고 책과 성경을 놓지 말아라. 그리고 그것을 갖고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가는 그 삶을 무거워하지 말아라. 그게 바로 기독교 신앙인들이 선택하는 삶이니까. 우리의 혁명은 총칼을 드는 게 아니고 우리의 혁명은 텍스트를 들고 이 모든 도덕적인 타락의 근원이 뭐에 있었다고? 르호보암 시대야. 바로 그 동으로 된 방패를 들고 금인 것처럼 가장하고 있는 이 모습 속에
사실은 그 모든 도덕적인 타락과 뭐에 있는 거지. 증상의 근원은. 그러니까 그걸 은폐하다 보니까 그게 악순환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시대의 모든 중독들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들 시대 우리들의 이야기. 내가 아닌 척 할 때. 근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참 쉬울 것 같은데 내 자신을 안다라고 하는 게 얼마만큼 어렵냐면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지혜가 있어. 철학자들에게. 소크라테스의 그 제1명. 철학의 제1명제가 뭐야? 그렇지. 내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의 철학적인 완전 진리명언이잖아. 이게 소크라테스가 철학의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한 사람은 아니지만 서양 철학의 파운더라고 불려지는 사람 아니야? 설립자, 창설자. 그 사람이 철학에 대해서 알려주는 첫 번째 말이 뭐냐면 내 자신을 알라. 그러니까 이 과제가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 해결이 됐냐? 안 됐잖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거죠. 그래서 오늘 주은이 시계는 왜 이렇게 됐어요? 준영이가 뜯었다는 거야. 얘가 잊어버리고 있다가 꺼낸다.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하려면 성서의 텍스트가 우리의 거울처럼 이렇게 보여줘야 돼. 매일 아침 거울 보잖아. 그죠? 대답으로 보는 게 아니고 뭐로 보라고? 성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다. 근데 자꾸 대답으로 읽는 습관이 하도 돼 있어갖고. 그래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들의 텍스트를 너무 쉬운 대답으로 만들지 말고 우리 시대를 향한 질문으로, 도전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텍스트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열기 시작해요. 이것을 유념하면서 성서를 통해서 여러분 성서를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대답들을 쉽게 찾지 말고 생각과 궁리를 통해서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허락하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도전과 질문으로 읽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값싼 대답을 원할 때, 쉬운 해결책들을 원할 때 그런 것들을 인스턴트 식품처럼 우리들에게 찍어내는 우리들의 값싼 교회와 성서가 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현상들에 대한 표피적인 해결보다는 우리가 안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들을 궁리하고 고민하며 나아가는 우리 광야